준비 찬송 432장 합시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얻었을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4절 다시 나와서 합시다.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위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의 상처를 사며 하시는도다. 저가 별의 수호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하나님, 저희들 친히 만들어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으신 것도 감사합니다. 앞으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 사실을 미리 알게 해주시니 더욱더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7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불이워 말라지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다 같이 합시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6장 합시다. 내 주는 살아계시고 날 위해 비심을 그 주신 사랑 인하여 나 알게 되었네. 날 거룩하게 하려고 주 작정하신 일 그 누가 반대하리요. 곧 이뤄주시리. 주 다시 돌아오실 때 나란다 하시고 또 나를 받아주실 줄 나 확신합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시고 주 안에 나 있어 그 한량 없는 기쁨과 참 안식 얻도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종성 장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주님 계시고 주님 안에 내가 있음을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주님 외에 배설물로 여기기까지 주님만 사랑하겠다고 고백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줄곧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혼란과 혹은 고통과 말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할지라도 주님 안에 나 있음을 늘 확인되면서 주가 나를 사랑한 그 속성 속에 우리를 늘 이끌어 넣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주님과 더불어 함께 죽고 주님과 더불어 다시 사는 기적 같은 일들이 날마다 이 복음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오후 예배 후에 다 같이 교인들이 같이 협쳐서 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10시 반에 우리 교회에서 대구 모임 성경 모임이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295장 합시다.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깰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후일의 장막 같은 몸 무너질 때는 모르나 정령이 내가 알기는 주 예비하신 집 있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후일의 석양 가까워 서산에 해가 질 때에 주께서 쉬라 하실 때 영원한 안식 얻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그날을 늘 기다리고 내 등불 밝게 켰다가 주께서 문을 여실 때 이 영혼 들어가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구약 신약 성경 300페이지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라고. 6절까지 보았습니다. 여기 버리운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다른 세계에서 전 인류를 이렇게 분류하고 있다는 징후가 여기서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분류를 시키는 겁니다. 분류를 시키는데, 그 분류시키는 방법은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미 분류하는 방법에서 나와 있어요. 여기 버리운 자라고 이렇게 해서 그 버리운 자 안 되기를 우리가 약간 기대하고 있잖아요. 이 버리운 자의 반대말이 뭐냐 하면 남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남은 자 그리고 버리운 자, 이 두 사이에는 이렇게 경계가 쳐져 있고 분류를 하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남은 자와 그리고 버리운 자를 가름하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에 주목을 해야 돼요. 하나님, 저 남은 자입니까? 저거 버리운 자 아니죠? 자꾸 들이대지 마시고, 어느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갈라졌느냐, 전 인류가 이렇게 갈라졌느냐를 봐야 돼요. 그 갈라지게 하는 그 균열에 지점이 있을 게 아니냐 말이에요. 그 균열의 지점에 대해서 로마서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 로마서가 이게 구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약에 있어요. 구약은 그 분류하는, 완전 규정하는 그 기준이 어떻게 성숙해가고 어떻게 최종점을 하여 달려가는가,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여러 가지 사례들이에요. 처음에 이스라엘은 애굽하고 그들과 이스라엘과 분류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해를 했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혈족에 속한 사람은 이쪽 편,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 서 있고 나머지는 마귀 편에 서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는 아주 구약이니까, 아주 최종적인 규정이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교회 나와서 안수해서 병 나는 자는 요거는 구원받은 자고, 안수했는데 감기도 안 나는 사람은 이건 저주받은 사람, 우리가 분류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어차피 육에서 영으로 옮겨가 있었어요. 그 육의 자기의 본성을 숨길 수가 없어요. 육의 본성은 뭐냐 하면 나만 구원되면 된다는 그게 육의 본성입니다. 관심사가 자기가 한테 최종적으로 가 있는 게 육의 본성이에요. 근데 저는 뭘 계속 이야기하냐 하면은, 관심사가 내 구원받았냐 관심 갖지 말고 구원된 자와 안 된 자를 가름하는 그 기준이 뭐냐 하는 게, 그 규범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 구약과 신약을 다 봐야 되는데, 구약은 그 기준이 아주 최종적으로 확증이 안 된 시기를 구약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규정이 최종적으로 확증이 되지 않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지옥 가고 어떤 사람이 천국 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제3의 중립지역에 서가지고 양쪽 다 양편의 사정을 다 참조를 할 수 있는 최종적인 자리를 확보하려고 우리가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 지옥 안 가고 천국 갈래. 그리고 그 기준은, 천국 갈 기준은 저거구나, 내가 그걸 잡아야지 라고 양쪽 다 알 수 있는 그 제3의 다 눈에 다 들어오는 제3의 중립지역을 이렇게 내가 차지하려는 그 싸움이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하고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 따로 설정한, 이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따로 설정하고 있는 지옥과 천국의 기준이 따로 있는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처럼 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 좋은데 나를 보내기 위해서
천국도 참조하고 지옥도 참조해가지고 그 가는 기준도 참조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근데 그 기준 자체가 이미 구약 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왔던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똑같은 인간들입니다. 근데 그 기준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실패했어요. 여호와 편에 서려고 해봤자 그게 모든 게 실패한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분류하는 그 기준에 있어서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그 법칙을 조금 더 양보한 적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취소시킨 적이 없습니다. 선악과 나무에 따먹지 마라가 이 세 가지 항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는 선악적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은 요거는 접어 요거는 지옥. 뭐든지 선악적으로. 예.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히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 다 그래 살잖아요. 내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선악적으로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버리운 자라 하는 말은 어떤 개념이냐 하면 윤리 도덕에서 완전히 개판되어서 버리운 자를 여기서 말하는 버리운 자라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엉터리 해석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버리운 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버린 자라 하면 선악체계가 아니고 예수님한테 버림을 받은 자예요. 예수님한테 버림받은 자인 겁니다. 나 니 모른다 이 되는 거예요. 니 누구?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나온 이야기거든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보자, 이 누구? 나한테 니 모르겠는데? 나는 너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민 적이 없는데 니 왜 이래? 그러니까 이게 버리운 자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 쪽에서 예수 믿겠다고 설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북유럽의 북유럽 고딕풍의 그 집들 있잖아요. 노르웨이, 핀란드, 독일 저런 데 가면 뾰족하다고요. 뾰족한데 그 지붕에다 기름칠을 했다가 한번 쳐봅시다. 기름칠을. 지금 한창 지금 지옥적으로 미끄러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뭐 잡을 데가 있어야지. 기름은 쳐놨지. 빨리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그 꼭대기 기준이 예수 믿는 거라 하니까 예수 믿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는 거예요. 온갖 노력을. 심지어 아플 때도 교회 나오고, 예. 직장 가야 되는데도 참 비비고 교회 나오고 온갖 노력을 다 하고 목사 시키는 대로 다 하고 교회도 축기하고 누구한테 또 확인 도장을 받아. 저 어때요? 아이고 장로님 믿음 좋습니다. 저 어때요? 아이고 집사님 믿음 대길. 저 어때요? 아이고 목사님 같은 분은 우리나라에 그런 목사 없죠. 훌륭한 목사죠. 남들한테 다 확인 도장 다 받고 이거 다 하고 다 했는데 이 자꾸 미끄러져 이게. 자꾸 미끄러져요. 이게 왜냐, 지붕이 이렇게 날카롭게 경사졌기 때문에 붙잡을 데가 없습니다. 기껏 붙잡는 게 선악을 붙잡는데, 윤리 도덕을 붙잡는데, 원래 그거는 창세기 2장에 보면 선악적으로 한 자는 아예 그 천국에 못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백날 그 몸부림 쳐봐야 기름 때만 온 범벅이 돼가지고 엉망진창 되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 이거 구약 때 율법을 주셨고 신약 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를 제가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너가 나의 요구를 거부할 것을 요구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 하나님은 율법을 준 취지가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요구한 거 순종하라 지시한 것을 순종하지 않고 명령에 듣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이게 율법의 취지입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어떤 활용할 수 있는 여분의 자유가 있다고 간주하시고 그 자유가 속성이 어떤 자유인간을 너는 모르는데 이 하나님은 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자유는 율법에 위반하도록 돼 있어 결국은 이게 미끄러지도록 저주받도록 버려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름칠한 게 율법이에요.
안식을 지켜라. 11조를 하라. 그게 미끄러지는 거예요. 11조 할 때마다 5m에서 쭉쭉 5m 미끄러지고 안식일 지킬 때마다 10m 미끄러지는 거예요. 버려지라고. 주님에부터 점점 더 멀어져요. 주님으로부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게 사단이라 화근이래. 차라리 뭣도 모르고 오게 되면 주여 죄인이다 이래 나올 건데, 이건 뭐 신앙생활 한 50년 해가 장로 되고 뭐 이거 신학교가 목사 되고 난 뒤부터는 지가 뭐 아는 것처럼 여긴단 말이죠. 창세기 2장에서의 선악책에는 일단은 천국에 못 갑니다. 손가락 하나 접읍시다. 선악책에 못 간다. 두 번째,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걸 무서워하는 자는 못 가요. 죽음을 무서워하는 자는 못 갑니다. 얼마 전에 그저 포항 근처에서 뭐 있었잖아요. 포항에서 이사 온 사람 잘했어요. 포항 근처에서 그 흥에 그 옆에 흥에 가보면 옆에 그 밭 있어요. 밭이 진원지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지진이 뭐 5.4인가 뭐 이랬는데, 그거 보고 사람들이 전부 다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거 접어야 돼요. 이거 버리온 자입니다. 예. 내가 분명히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마귀의 종도를 한다고 내가 그렇게 히브리서 2장 15절 16절 이야기했건만. 예?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 자손에게 그리스도를 보낸 이유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줬건만. 주의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굶어 죽겠다고 교회 못 나오고, 바빠서 교회 못 나오고, 뭐 이래 교회 못 나오고, 복음 못 듣겠다고, 뭐 아파서 말 조심해야 한다. 아파서 교회 못 나오고 이래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죽는 것이 왜 죽는 것을 왜 떠느냐 하면은, 이렇게 목숨이 달아난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죽는 그 자체가 마지막 수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지막 수치,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리운 자들의 특징은 아침에 눈만 뜨면 오늘 또 남들 보기에 안 부끄러워하는 삶을 살기를, 이게 표예요. 오늘 또 안 부끄러워하는 삶을 살기를. 이 버리운 자들은 기도를 해서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제 인생을 왜 이렇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응답 하시면 감사하죠. 응답 이렇게 합니다. 이게 어디서 간섭질이야? 하나님, 제 인생은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도록 했습니까? 이게 지금 누구 인생을 논하고 있어? 지금 왜 내가 만든 인생을 네가 왜 논하느냐 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주님, 이것까지는 되고 이것까지는 안 됩니다. 주님이 가짜놨어요. 이게 누구를 가르치려고, 이게 누구를 가르치는 거야, 이걸. 이게 뭐냐 하면은, 세 번째, 무지 상태인데요. 모르는 상태인데, 안닫고 껍죽대는 거예요, 안닫고. 그래서 주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응은 하나밖에 없어요. 욕설입니다. 예.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라는 욕설을 한 것은 이 피조 세계의 한계를 두고 이야기해요. 한계. 이 세상의 피조의 세계의 한계. 이 모든 피조 세계는 예수님의 욕설의 피조 세계의 끝은 예수님의 욕설의 끝이에요. 이 사탄의 새끼들이 하면서 독사의 새끼들이 하고 모든 것이 이제 버리운 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끝내고 난 뒤에 내놓은 그 역사적인 결론은 뭐냐 하면, 남은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남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버리운 자의 반대만은 남은 자예요. 로마서 9장에 보면 그 남은 자가 어떻게 생성되는가 나옵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11장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그런 적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겠고 그 남은 그렇게 택하심을 얻은 자가 얻겠고 그 남은 자는 완악했다. 이 남은 자라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악한 자예요. 그렇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남은 자는 은혜로 남은 자예요. 그리고 로마서 9장 그 27절에 보면 거기 봐도 이사야가 가라사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 얻으리라. 남은 자만 구원 얻으리라.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아, 네 눈에 보이기에는 저게 이스라엘 인간으로 보이냐 그런 뜻이에요. 그냥 이스라엘로 보인다고 생각한다면 너는 그게 너 행함으로 너 자신을 챙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안다고 여기고 그 챙기는데 율법은 위반하라고 준 거예요.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근데 죄도 안 짓고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순수가 이게 뭔가 빠졌어요. 순수가. 여러분 어디 이렇게 여러분 정강이 이렇게 깨질 때 거기 딱지가 않죠. 새살은 어디 있느냐 하면은 기존의 살은 이 피부는 새살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구닥다리 살이에요. 옛날 피부예요. 점점 죽음의 표징입니다. 죽음의 흔적이 계속 나타나요. 그런데 언제 새살이 나왔냐 하면 놀랍게도 이 구닥다리 피부에서 상처가 입을 때, 딱지를 앓을 때, 그 딱지에만 새살이 있어요. 딱지가 나야 거기서 새살이 나와요. 다른 살은 새살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을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최종적인 규정, 최종적인 기준, 그 기준을 경유해야 됩니다. 최종적인 기준을. 버리운 자의 대표자가 나오는데 참 성경은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버리운 자의 결정적인 대표자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나오는데 그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데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래 있어요. 누구 보고 이야기하냐 하면 가룟 유다 보고 이야기하거든요. 가룟 유다 보고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은 차라리 출생하지 아니하였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래 돼 있어요. 이 대목 정말 어려운데 어려운 것을 어렵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태어나기 시점까지 아울러 모든 것을 다 알지 아니하면 그 기준에 미달되는 겁니다. 최종적인 남은 자와 버리운 자의 기준에 미달되는 겁니다. 태어나는 지점까지 몽땅 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태어나는 지점을 모르게 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제게 좋을 뻔하다. 자기랑이 나와요. 여기에 이제 자아라 하는데 지난 시간에 자아했죠. 인간은 자아라는 것이 태어나면서 같이 동반해서 나오는데 그 자아는 왜 태어나기 전까지는 모르고 태어나면서 같이 동반해서 새롭게 생긴 자아이기 때문에 이건 죽을 때는 이게 날아가 버리는 자아예요.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 자아를 영어로 셀프 또는 I라고 하는데 이거는 허상이고 이거는 환상이에요. 어렵지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인간은 태어나면서 그냥 태어난 것 자기를 양육하는 사람이 주변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이렇게 잔소리 듣고 명령을 듣게 돼요. 그러면 어릴 때부터 내가 누구냐는 규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남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내가 얼마나 일치되느냐를 따라서 내가 나를 양육하는 분의 말을 들어주면 그게 바로 나이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타인을 통해서 자아를 다시 구성하는 식으로 나를 만들어요. 타인을 통해서. 근데 그 타인이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미꾸라지 옛날 어릴 때 추어탕 한다고 집에 이제 미꾸라지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시장에 보면 미꾸라지 대나무 통으로 이렇게 촘촘히 해가지고 일본식 그 통을 해가지고 미꾸라지나 장어 이렇게 모아놨어요.
보기만 해도 막 징그러워요. 예. 근데 그 미꾸라지 통을 이렇게 한 수백 마리 이렇게 한 통에다가 다 집어 넣어 보세요. 그 미꾸라지마다 입에서 뭘 내비냐, 거품을 막 내밀어요. 빡빡빡 이렇게 거품을 내민다고요. 그럼 거품은 어디 가냐? 미꾸라지 통이 이게 포획되기 때문에, 갇혀있기 때문에, 남이 내민 그 거품을 또 이쪽 미꾸라지가 먹고, 지가 또 내놓는 그 거품을 저쪽에서 먹고, 엉망진창이거든요. 이 세상은 하나의 미꾸라지 통이에요. 내가 쏟아낸 욕망을 내가 주워 먹고, 거기 나라고 우기는 겁니다. 거울아, 누가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아름다우냐. 백설공주에 나오는 이야기가 딱 그 이야기예요. 나라는 것은 혼자 있으면 나를 몰라요. 혼자 나를 모르고 남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갖고 있느냐가 거기 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울고 불고 그리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이것은 뭐냐, 남들이 쏟아내고 뱉어낸 그 욕망을 추스리 가지고 그걸 내 주머니에 담아놓고 남들이 나로 인하여 부러워하지 않을 때는 내가 고민거리가 되고 걱정거리가 되는 거예요. 남의 욕망에 장단 맞춰서 살아가는 게 인간이다. 그게 나라면 나.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지당이랑 똑같은 인간이에요. 똑같은 인간이라고요. 평생 동안 그 남들이 보는 안목과 시선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미꾸라지 통이 안에 들었으니까. 미꾸라지 통 안에 들었고 내가 안다는 것이 기존에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잡단가 이런 거죠. 예, 프로에 있잖아요. 여행가 반복하면서 이제 인문학을 논하는 그 프로가 있어요. 예, 유심히 하고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사람은 이런 것을 서로 아는 것까지 살아야 이게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버리운 자예요. 그게 버리운 자라고요. 그 통 안에 들어있는 미꾸라지들. 미꾸라지가 작은 규모를 가정이라 하고 약간 큰 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도 미꾸라지 통이에요. 남들 보기에 자기 믿음이 괜찮아 보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남들 보기에. 주님은 안 보이고 남의 교인들이 어떻게 보이냐 말이죠. 주일 오후 기도하고 난 뒤에는 남들이 얼마나 뒤에서 씹을까. 그게 어릴 때부터 남이 없으면 나도 없는 거예요. 남이 없으면. 한 번도 주님 없으면 저도 없습니다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남들이 없으면 나가 없고, 부모 없이는 내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 없이는 내가 없고, 서로가 이게 손을 못 놓고서 손을 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개봉하는 영화가 있다 해요. 예고편을 봤는데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개봉한대요. 지옥의 7단계를 거친답니다. 잔뜩 궁금하지요. 또 세상에서 버리신 자들이 만드는 천국과 지옥은 또 얼마나 교회의 내용과 합치되는가 그거 확인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예고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나와요. 내 부모가 지옥 가느니 차라리 저도 천국 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게 막 나오다가 이게. 근데 그럴 줄 알았어요. 내 그럴 줄 알았어. 예. 도대체 한번 쪼개보자. 네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서로가 서로를 욕망을 주고받고 하는 것은 서로 속고 속이며라는 그 이야기잖아요. 여기서 구약을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참이 그래서 구약이 중요합니다. 구약에서 노아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리고 물속에 잠겨 있는 그 세상, 그 사이에 이 분류잖아요. 노아는 남은 자, 건진 받은 자. 그리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버리운 자,
예, 버리운 자예요. 아까 설교 다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인간은 뭐 자기도 모르게 이미 어떤 세계에서 분류당하고 있어요. 분류당 우리한테 묻지도 않고 아무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분류를 시킵니다. 버리운 자와 남은 자. 그러면 버리운 자와 남은 자를 하는 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게 믿음으로 결정하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하면 태어난 지점부터 몽땅 마지막까지 다 알고 있는 그 내용이 믿음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태어나기 지점부터. 아까 이야기 하다 말았습니다만 가룟유다에게 차라리 너는 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게 좋을 뻔했다 이러는데 예, 태어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이유 때문에 꼭 이 땅에 있어야 되느냐 말. 예, 없어도 욥이 질문한 게 그거예요. 욥이 하나님 질문한 게 하나님 저 없어도 되는데 왜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한 2500년 철학가들이 그렇게 연구해도 아직도 해답 풀지 못한 대답을 욥이 내뱉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되잖아요. 거기 없어도 되는데 왜 존재합니까? 내가 왜 있습니까? 있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있으니까 고통이 오고 있으니까 아픔이 오고 이러니까요. 불교에서는 욕심 때문에 아파다 하는데 욥은 더 나가요. 왜 아픈 내가 왜 있느냐 이 말, 왜 있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있음과 없음 사이에 뭐가 있느냐? 그거는 있음과 없음 사이에 균열인데 그 균열 속에서 예수님이 거기서 서 계세요. 예수님이에요. 이게 노아 때는 잘 몰라요.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바깥에 물속에 잠긴 잘 먹고 잘 살았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다 가장 물속에 다 잠긴 그들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걸 창세기 6장에서는 예수님이라 하지 않고 그걸 언약이라 하는 겁니다. 근데 언약이 있음으로써 방주는 그 방주 안에 있는 노아는 뭘 알아야 되냐 하면 자기의 뿌리가 뽑혀버렸어요. 예, 남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기 뿌리가 뽑혀야 돼요. 이게 무릎 아래에 다리가 없어져야 돼요. 예, 좀 이렇게 끔찍한 이야기지만 잘려야 돼요. 우리 흔히 우리 두 발을 뒤는 뿌리라고 얘기하는 게 잘려야 된다고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반석위에 집을 지으라 하잖아요. 모리에 짓지 말고 반석위에 집 지으라는 말은 반석위에 집 지으면 안 돼요. 왜? 반석 위에 집을 지어버리면 이 다리가 잘려야 가능해요. 그러니까 두 다리를 딛고 있는 딛는 이 부분이 이게 날아가 버려야 돼요. 잘려버려야 돼요. 그게 노아의 방주 특징은 노아는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는데 노아 방주 나오면서 그 노아의 뿌리 없는 뿌리를 누가 들어가느냐 하면 정결한 짐승을 제사하면서 정결한 피가 그 노아의 뿌리를 장식하는 겁니다. 언약 안에 있으면서 언약이 노아를 붙여줘서 노아는 남은 자 덕분에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 하려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구원받는 사람은 남은 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는 모든 인간은 저주 아래 버린 자냐? 버린 자 맞아요. 버린 자 맞는데 주님께서는 그 남은 자 됨을 남은 자 되기 위해서 태어나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 우리의 기초로 개입해야 된다 이 말이죠. 딱지는 떼내고요. 새살이 돋아야 되는데 딱지 없이는 새살이 안 나와요. 버리운 자가 되지 아니하면 구원될 자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가지면 안 돼요. 믿음은 없어야 된다니까요. 자의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자는 이거 딱지다 말이야. 자는 남들 시선에 맞춰서 생긴 게 자예요. 우리 가정은 용납 안 된다. 우리 가정은 이래야 돼. 어릴 때부터 교육받고 세뇌받던 그 모든 것이 자아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게 안 맞으면요 어떻게 되느냐? 자살해요. 제가 자살을 꾸준히 지금 탐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가 유명한 목사가 자살했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 전한다고 지금도 그리워하고 있는 그 목사가 왜 자살했을까? 자살의 이유는 저는 거의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자살의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하고 계속 교제하기 싫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계속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이요, 내 이렇게 우울증 걸렸는데 이런 인생 왜 만들어 놨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만들었는데 네가 왜 거기다가 시비 걸고 거기서 관여하고 난리야. 우울증을 했던지 뭘 했던지 너는 내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 내 하는 대로 하는 거야. 그게 교제합니까? 교제. 주님, 저 딱지 같은 인생입니다. 딱지가 되어야 새살이 나오지. 그 딱지가 되어야 새살이 나오지. 저는 남들 보기에 웃어서는 인생이 꼬라지 이게 뭡니까? 웃어서럽습니다. 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네가 딱지 대표자가 돼야 될 거 아니냐 그래. 아무것도 아닌데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자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대에 따라서 윤리 도덕 다 바뀌고요. 시대에 따라서 인간은 이러해야 된다는 규정, 시대에 따라 다 흐름 다 달라져요. 우리는 하필 이 시대에 태어나서 21세기에 윤리 도덕을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는 전부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독사의 새끼들을 해가지고 모든 시간에 걸쳐서 모든 피조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구원받아? 못 받아? 구원 안 돼. 그게 주님의 그 욕설을 통한 피조 세계에 대한 규정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자기가 이스라엘 됐다고 구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구약 봅시다. 홍해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어린 양 피 바르고 탈출했던 40만 이스라엘 남자만 40만 이스라엘 대군을 끌고 홍해에 왔어요. 길 있는데도 홍해까지 왔어요. 인도했어요. 그 다음에 저쪽에서는 그걸 뒤늦게 알고 잡아라 해가지고 애국 군대들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 난리냐 이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이 말이죠. 그냥 가만히 힘들지만 노예로 살면 밥이랑 먹고 나머지 행복했었는데 이 무슨 난리 쳐가지고 이렇게 하여금 집도 절도 없게만 만들고 이제는 홍해 바다에 지금 푸른 바다가 보이는데 그게 뭐 빠져 죽으란 말인지 원망들을 얼마나 했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 우리를 이렇게 들쑤시냐 말 우리 인생을. 그래서 모세한테 해드렸죠. 우리가 죽을 데가 없었어요. 집단 공동묘지 만들려고 여기까지 왔느냐라고 할 때에 그 대목을 한번 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애국 군대와 홍해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있었어요. 그 버리운 자와 남은 자 사이에 중간에 반드시 균열을 주목해야 돼요. 거기에 뭐가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바로 골로새서 1장 4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1장 1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죄 사함을 얻게 합니다. 이게 나와요. 그 균열 지점에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얻게 하라 이렇게 해서 육에서 영으로 가는 통로는 주님의 심판에 의해서 이게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다면 그러면 영의 세계, 영생의 세계에 가는 사람은 이게 다른 경로가 마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경로가. 바로 육에서 영으로 못 넘어가요.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네. 그 틈새 시장을 놓치지 않고 봐라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지진이 일어나니까 회개하라고도 외친 목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시간에 많이 있고 또 할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물리적인 압박을 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변화가 일어납니까? 막 목 졸르면 예수 믿을게 이래가 말로 하면 또 그만이죠. 물리적인 압박이라든지 호의, 교회 나오면 봉투에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교회 나오면 맛있는 거 이렇게 식사해주고 맛있는 김장김치도 마실 수 있고 나중에 남은 자 이게 은혜로 남은 자 했더는 돼지고기 돼지고기 수육도 드립니다. 그런다고 정신적으로 뼈추요 회개해가지고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요한계시록에 지진이 아니고 화산이 터져도 인간은 오히려 더 강팍해질 뿐이지 절대로 인간은 정신적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포항이 아니고 대구의 지진이라고 뭐 어떤 짓을 해도 인간은 이미 심판으로 단절되어 있어요.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심판받아야 마땅함을 모르면 절대로 영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경로를 주님께서는 예수 자신이 경로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들아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이죠.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해서 죄인을 모아놓고 그 죄인으로 하여금 자기를 통과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이라는 것, 고린도서 1장 1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게 되게 되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대로 있으면서 그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생명나무 체제를 가지고 선악 체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그 선악 체제 안에서 생명나무의 그 세계를 새로이 구성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제일 크면 그거 참 쉽네. 그러면 나도 죄인이니까 그러면 예수 믿어야 되겠네. 보통 이래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제일 어려운 대목이 첫 번째부터 어려워요. 뭐냐 하면은 인간들이 이미 육적인 인간이 죄이라고 여기는 것은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레벨에서의 죄지, 예수님 앞에서의 죄는 일체 인간은 죽은 자기 때문에 죽은 뼈다구가 뭐 간지럽다고 까부는 거 안 되잖아요. 죽은 자는 이미 절대로 주님 앞에 죄라는 말을 고백을 하지를 못해요. 하지를 못합니다. 이걸 하지를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주여 왜 저를 버리었습니까 하면 내가 버리고 싶은 사람은 버리고 그럼 저는 왜 구원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건질 사람은 건진다. 이거는 예수님이 자신의 나의 고유 권한이다. 이걸로 끝나요. 모든 게. 이게 로마서에 로마서 그저 11장에 쭉 나옵니다. 로마서 9장에도 나오고 로마서 11장에 나오고 로마서 9장에 보게 되면 하나는 천이 쓸 것을 하나는 귀이 쓸 것을 해서 토기장이가 토기 만드는 식으로 이렇게 주님께서는 결정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결정이 되어 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죄인 되어서 예수님이 죄 용서 받으러 나오는 것도 이것도 그러면 가짜란 말입니까? 그게 가짜입니다. 그게 가짜예요. 그게 왜 가짜가 되었냐 하면은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태어난 시점 이전까지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규정하는 그런 최종적인 범위, 그걸 최종적인 범주가 믿음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대로 하면 네 안에 믿음이 있느냐를 확정하는 말은 그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고 믿음의 내용 속에 뭐가 있냐 하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구원받기로 작정이 되었기에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태어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는 내용이 네 안에 들어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 있습니다. 있습니다고 이야기해버리면 뭐가 있습니다 하는 순간 뭐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일으켜서 뭐를 챙기고 뭐를 떼내느냐 하면은 제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걸 전부 다 딱지로 분리해서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예정되어서 구원되었다면 네가 태어나서 네 나라는 것이 생성되어서 내 손에서 뭐 했는 거 있잖아요. 헌금 드렸습니다. 전도했습니다. 강의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전부 다 강제로 다 떼내는 거예요. 이 딱지기 때문에 딱지 떼내야 새살이 보이죠. 그 작업을 네가 감당하게 되면 그 사람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 떼내는 작업을 감당할 수 있으면 그
떼내는 작업을 하게 되면 그 떼내는 게 뭐냐 하면은 아까도 했지만 남들이 주시하고 있는 내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관여해서 남들이 뭐라고 하냐, 얘는 개야, 얘는 개만 또 못해, 이런 거야. 예? 또 여자 같으면 하여튼 뭔데 처먹은 가시나 이런 소리.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도 좀 위로받고 싶고 나도 좀 사랑받고 싶어요. 이유는 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상해. 예? 이뻐하다 하면 기분 좋고 싫다 하면 밀치면 기분 나쁘고 왜 이런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본성이 남들한테 위로받고 싶고 칭찬받고 사랑받고 싶고 그들과 함께 공동체 하는 걸 뭐 공동체 같은 거 해가지고 같이 어울리고 놀고 같이 김장도 맛있게 담고 싶어. 더러운 성 가지고 김장 담지만 밀어내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걸. 우리 본성이 아까 우리 아침 눈만 뜨면 남한테 수치당하지 않는 인생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교도소 왔다 갔다 하고 이래 하면요, 부끄러워서 못 나오잖아요. 그 부끄러움 누가 그렇게 했느냐? 그게 주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리와 만들고 강도 만들고 12년 동안 혈루병 피 흘리는 병 들게 만들고요. 여자로서 수치스러운 병이거든요. 피 흘리니까 하혈한 병이 그 12년 동안이나 왜 날 때부터 소경되고 이거는 원망을 해도 굉장히 원망할 거예요. 뭐 수학여행 가는데 물에 빠져오고요. 아빠는 미쳐가고 엄마는 정신병자 된다고 둘 다 미친 거지만 하여튼 모든 되어가는 일이 왜 이 지경이냐 이 말이죠. 주님께서 막 그 지경 내가 만들어 놨는데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 라고 묻는 거예요. 그걸 뭐냐 하면 네가 믿음이 있느냐? 라고 묻는 겁니다. 이걸 왜 떼내야 되느냐?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일단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믿어요. 그러면 남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기 때문에 남들이 하는 말을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다가 남은 자와 버려온 자를 서서 뭐냐 하면은 죽어가는 인간 말을 신뢰할래? 아니면 이미 죽었다가 살아온 내 말을 신뢰할래? 라고 했을 때 주님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어떤 사람밖에 없느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과연 죽어보니까 예수님 뿐이네 라고 알게 된 사람만 계속해서 살아있으면서 예수님의 말만 신뢰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도 신뢰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딱지 떼내고 새살이 나온다는 말을 달리 이야기하면 뭐냐 하면 모든 행함을 나의 모든 행함에 대해서 내가 이걸 죄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행함, 나쁜지 좋은지 따지지 말고 모든 행함은 이것은 내가 이미 생겨난 내 존재에서 나온 행함이기 때문에 일체 거부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서 뭐가 나오는가? 선언이 나와요. 외친다, 선포한다, 선언.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정언한다, 다른 말로 하면 고백한다 이래야 됩니다. 성경에서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 항상 고백하고 선언해버려요. 선언할 때 그런 내용이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백부장한테 그 백부장에 대해서 이방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이야기하기를 자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지금 율법은 뭐냐 하면은 내가 내게 요구한 것을 거부하기를 요구한다는 주님의 이미 확고된 육됨에 대해서 율법은 저주받기 위해서 네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 육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처 방법이 뭐냐면 백부장은 뭐냐?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이 방법이에요. 까라면 까겠습니다. 이 말. 예. 내 인생 주께서 마음대로 갖고 노세요. 예. 엉망진창이 된다 할지라도 저는 그걸로 감사하겠습니다. 이다 말이죠. 그게 이제 백부장의 하나의 태도고 또 하나의 태도가 뭐냐면 베드로의 태도입니다.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 자신의 주도권을 예수님한테 넘기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한테 넘깁니다. 예수님은 왜냐하면 태초 전부터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게 믿음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종합해보면 종합한 게 사도 바울에게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가려면 가고 오라면 오나이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명령을 했어요. 그렇게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인간인지 뻔히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도권을 주님께 넘겼어요. 그걸 두 개를 종합한 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보게 되면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합니다. 이거는 전에는 내가 예수님한테 사로잡혔다는 말을 하려면 그 전에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 하면 나는 마귀한테 사로잡혔습니다. 남들의 시선, 남들의 평가에 사로잡혔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 인간답게 생각하는가, 거기에 나는 울고불고 했었습니다. 그게 사탄에게 사로잡힌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육이라는 거예요. 교회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이런 짓 했는데 착하지요, 믿음이지요, 소망이죠, 이게 주님에 대한 사랑 맞죠? 자꾸 남한테 묻는 거예요. 본인이 선하면 돼요. 목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나는 가라면 주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나이다. 내보고 탓하지 마세요. 주께서 아십니다. 왜 이렇게 선하지 못합니까? 왜 그렇게 선하지 못해요? 교회 갈락하니 김집사가 어떻고 최집사가 어떻고 뭐 어떻고 꼴꼴 날짝 보기 싫어서 집에서 인터넷 들을래 뭐 이래. 왜 같은 미꾸라지 통에 그 욕망에 왜 말려드냐 이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다른 기절에 보게 되면 다른 기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늘 모든 일에 대해서 아버지께 감사하라. 고맙습니다. 여러분, 제가 짧은나마 지금 외손녀하고 같이 있거든요. 그런 이제 제 딸이 이제 우리 보자 어디 갔노? 인데 그 외손녀께 제 딸이 이제 장난감을 사준다는 겁니다. 그 제가 이해했죠. 걔가 무슨 노동을 했는데 왜 장난감을 사주지 이래 있거든요. 아무 노동한 게 없잖아요. 자기 일해야 보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남들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했거든요. 그 애 굶어 죽여야 돼요. 뭘 했어요? 이거는 뭐냐? 엄마가 원하는 아기를 위해서 장난감을 사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님을 위해서 장난감 같은 이 세상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내 노동이 개입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헌금했다, 전도했다, 예비 삽세, 그런 노동은 더 이상 잘라버려야 돼요. 그거는 삭제시켜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뭐냐? 이게 딱지를 만들어 놓고 그 딱지를 벗기는 작업이에요. 참 부끄러워요. 우리의 속내가 다 노출돼요.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뭘 아니 되옵니다. 왜 이거 밀치는데? 내 인생이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그게 바로 육에서 사탄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남들을 의식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교회는 한 10명대가 개척교회 하는데 한 2년도 안 돼가 다 나와보고 지금 마누라가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저 혼자 달랑 남았을 때 그거 뭐라고 하겠어요? 주님의 응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를 믿느냐, 중간에 분열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성경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쉽게 해서 감당할 수 있느냐? 감당되도록 너희에게 장난감 줄 테니까 이는 헐리우드 액션 이 세상에 살면서 엄살 부리는 식으로 살아라. 주여 죽겠나이다 하고 소리 히히 웃으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보지 말고
버리온 자와 남은 자를 가름하는 그 중간에 누가 개입했는지, 누가 언약의 이름으로 삽입되어서 우리에게 모르는 죄를 이미 완료적으로 최종적으로 죄의 사함을 해주는 그분을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합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천사들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이 이미 결정 났다는 그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